23편은 아마 시편 전체에서 가장 사랑받는 시 중에 반드시 들어갈 시일 것입니다. 혹시 저는 23편 안 좋아하는데요, 저의 인생시는 다른 시가 있습니다 하시는 분도 아마 시편 23편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두운 길을 걷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 참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시가 이 시편 23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23편을 애독하고 또 암송하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인이 우리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들은 오늘 수지에 살고 있는, 고기동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하고는 좀 이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양 쳐보신 분 계십니까? 집에 양 기르시는 분, 아무도 목자 근처도 가본 분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게 고기동에서 예배하는 이 수지에 살고 있는, 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사업을 하시는 분이면 여호와는 나의 CEO이십니다, 이게 좀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학교에 계신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입니다, 이게 더 와닿을 수 있을까요? 또 군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여호와는 나의 사성장군이십니다, 참모총장입니다, 이게 더 와닿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다양하게 표현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나의 방패시요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이런 고백들을 막 하는데 오늘 이 시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 6절의 짧은 시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의미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듣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에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되게 딱딱한 표현인데 주어가 여호와입니다, 이런 표현들 되게 딱딱해요. 그런데 딱딱하지만 안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시를 쭉 이 짧은 6절을 읽어나가면서 주어가 계속 바뀌거든요. 오늘 1절부터 3절에는 주어가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양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뜯어먹을 풀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목자예요. 내가 마셔야 될 물이 어디 있는지를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는 이 절대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초록색 풀을 생각을 해보시고 하얀 양을 생각해 보시고 목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 목가적으로 낭만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양치는 목자들 가까이서 보면요, 아주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을 하고 아주 험한 일입니다. 영국은 한 5분 차 타고 나가면 다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보는 일은 일상이에요, 일상. 그래서 제가 12년 동안, 목자는 아니었지만 12년 동안 양을 보고 살았어요. 어디든지 나가면 양이 있으니까. 우리 이제 성민 성도님 영국 가면,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런던에서도 조금만 바깥에 나가면 양입니다. 런던 바깥으로만 나가면 다 이제 양인데, 실제로 가보면 이 목동들의 손이 아주 거칠어요. 그리고 이 목동 일을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우리 막 농사짓고 막노동하는 그런 힘든 이 육체노동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고요, 아주 고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 전체를 읽어 나갈 때, 시작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 이 시를 다 읽어 나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잘 붙잡을 수 있는 그 키포인트가 있는데, 양들이 얼마나 착하고 양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양들이 얼마나 헌신되어졌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목자가 얼마나 충성스럽고 목자가 얼마나 헌신되었는가 하는 것을 딱 붙잡는 게 오늘 이 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목자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지금 다윗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는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내 아내의 목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남편들 제가 참 많이 만나요. 저는 제 아내 치맛꼬리만, 치맛자락만 잘 붙잡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아내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고 저보다 믿음 훨씬 좋아요. 이 고백은 아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을 보니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어머니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역자들 보니까, 내가 아는 헌신된 풀타임 사역자들 보니까 그분의 목자이십니다. 지금 그 고백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아내, 내 남편, 내 어머니, 우리 목사님, 그런 분들의 목자 말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인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 끝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은 주로 현실적인 것들이죠. 우리에게 제일 피부로 와닿는 현찰이 없는 삶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풍족하게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실제로 양하고 목자의 관계를 보면요, 양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껏 먹고 건강했다고 마음껏 돌아다니면 부족함이 없느냐?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맹수가 있는데 자기의 근육이 발달되어 있다고, 저 정도까지는 뛰어갈 수 있다고 막 자유롭고 나는 지금 부족함이 없습니다, 힘도 있습니다 하고 막 달려가면, 맹수 쪽으로 달려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날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풀을 뜯어 먹는데 독초도 있거든요. 목자가 보고 이 지역은 먹으면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는 게, 이게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인생입니다. 마음대로 먹다가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는 것은요, 내 현찰이 두둑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그 상태가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목자하고 양의 관계를 따라서 얘기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 2절입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는 주어가 그분이세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양들은 배고플 때 눕지 않아요. 맹수들이 옆에 와 있다는 것을 직감할 때, 위험을 느낄 때 눕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인다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충분히 먹여주셨고
그리고 맹수로부터 목자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로소 양들은 누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목자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모든 물가가 쉴만할까요? 물은 양만 먹는 게 아니고 사자도 먹고 곰도 먹고 늑대도 먹어요. 그러면 물 있는 곳에는 양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나이브한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에요. 물 있는 곳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맹수들도 있어요. 그러므로 쉴 만한 물가가, 양들이 이 부분들을 분별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지금은 가서 이 물가에 가면 맹수가 없기 때문에 목자가 이끌어 가서 먹이는 거예요. 그때만 쉴 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죠. 이런 목자의 인도를 받고 있는 그 양,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양들이 항상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설교 노트에 보면 예레미야 2장 13절이 있는데요, 비건한 예예요. 목자의 보호를 떠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목자의 보호, 목자의 인도, 간섭 이런 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목자 대신 여호와를 버려버려요. 그리고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 웅덩이는 밑이 터진 웅덩이인 것이죠. 제대로 물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그러한 웅덩이를 계속해서 자기가 파고 있는 이스라엘. 예레미야 시대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향하여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남유다의 모습이에요. 목자를 떠나서 목자를 등지고 목자의 보호 바깥으로 뛰쳐나가 있는 남유다의 이 모습이죠. 그런 모습들 속에서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의 주어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 한글 성경은 지금 빼먹었지만요,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우리는 소생술을 합니까?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거의 죽었다고 판단되어질 때 심폐소생술도 하고요, 이 전기 자극 충격도 가하는 거죠. 오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 영적으로 죽음의 한복판에 이 시인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힘들 때는 언제냐면, 그냥 신앙생활이 너무 안 되어질 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말씀도 안 들리고 교제도 안 되고 다 안 될 때, 그때 차라리 그냥 교회를 떠나서 막 살아버리는, 우리 소위 얘기하는 타락한 모습들, 그런 분들은 이런 고민들을 안 해요. 차라리 교회를 떠나서 그냥 막 살아가니까. 누가 이 이중 고통을 겪냐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나는 심지어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을 맡아서 사역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내 안은 거의 죽어있는 상태.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중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걸어갈 때 신발 안에 돌멩이가 하나 들어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발을 아프게 하는지 아시죠? 그 돌멩이가 들어와서 그냥 멈추는 게 아니고 멈출 수 없이 계속 걸어갈 때 그 모래나 돌멩이가 내 발 안에, 내 양말 안에 들어와서, 신발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계속 괴롭혀요. 영적 침체를 통과하는 시간에는요, 교회에 와서 하는 모든 예배 사역 활동들이 전부 다 돌멩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공예배 잘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 이런 분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속지 않아요. 왜냐? 제가 이런 시간들을 보내봤거든요. 대략 2년 가까이를 이 영적 어두침침한 시간들을 보내봤어요. 제가 교회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요, 교회 사역을 멈춰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제 일생에 가장 교회 일 열심히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9시 예배, 오후 4시 반 예배가 2번 있을 때였어요. 주일 새벽 예배, 주일 오전 9시 예배, 11시 찬양대 연습 10시부터, 끝나고 나면 우리 중고등부 예배 찬양대 1시부터, 2시에 중고등부 예배, 끝나고 나면 4시 반에 주일학교 오후 예배, 끝나고 나면 7시 저녁 예배, 끝나고 나면 회의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밤늦게까지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저 모습, 그런 저 모습을 보고 교회에서는 뭐 이런 얘기들 막 했었어요. 교회 기둥이다, 가장 정말 헌신적이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신앙생활이 가장 어두울 때였어요. 기도하면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허공을 때리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메아리도 없어. 성경을 읽으면은 흰종이하고 검은색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는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을 읽어도 감흥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 느낌이 없고, 예배 시간에 앉아는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기대함,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빠지지는 못했어요. 그냥 거의 신앙이라기보다는 의리로 이를 악물고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기간이 2년 가까이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가고, 군대에 가서도 이등병 때부터 믿음도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데도 저는 예배는 안 빠져요. 그래서 온갖 예배 다 다니다가 그냥 고참들한테 언어와 물리적 모든 압력과 폭력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시는데 교회에 가 있는 내 모습이 너무 이율배반적이고요, 이중으로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끝이 있어요. 오늘 이 3절이에요. 3절 중간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데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차라리 용신아, 내가 너 이름을 위하여 네 영혼을 소생시켰다 그랬으면 덜 기쁠 뻔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요, 이 3절이 얼마나 저에게 복음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인데, 오늘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보니 오늘 내 영혼이 끝까지 소생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하고도 연결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에스겔 36장 22절에 잘 녹아져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한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고 더 궁극적으로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나는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약속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너 영혼 소생시킬 거야. 내 이름을 걸고 나는 너를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고야 말 거야. 그것은 네 이름의 문제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이름의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가장 잘 들여다볼 수 있었던 것이, 우리 찾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였어요.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호랑방탕하게 낭비하다가 돼지 치는 곳에 들어가서 지업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때 누더기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때 아들이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얘기해야지,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이렇게 막 연습하면서 오고 있는데
멀리서 아버지가 지켜보고는 두두두두두두 달려 나오죠. 아버지가 2000년 전에 유대인 남자들 뛰지 않거든요. 아버지가 막 달려와가지고 2000년 전에 유대인 아버지 아들 안고 키스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 아버지 아들을 안고 키스하고, 그리고는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아들을 데리고 마을로 안 들어가세요. 아버지가 달려 나왔다는 건 지금 바깥으로 나와 계신 거거든요. 절대 마을로 안 데리고 들어가요. 대신에 종을 시켜서 새 옷 가지고 와, 새 신발 가지고 와, 가락지 가지고 와. 그래서 바깥에서 말끔하게 차려입히시고 가락지까지 딱 끼우시고는, 그리고는 동네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하는 거예요. 소를 잡고. 그 아버지가 아들이 나갔을 때 온 동네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저 배은망덕한 놈, 자기 아비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지내는 놈, 이런 소문들이 계속 돌지 않았을까요? 그 아들의 행동은 아버지하고도 연결되어져 있었거든요. 왜 아버지가 마을 바깥에서 이 아들을 말끔하게 차려입혀서 데리고 들어오느냐? 오늘 시편 23편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절,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영적 침체를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끝이 있어요. 할렐루야. 반드시 끝이 있어요. 왜냐? 여러분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면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를 소생시키셔요.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할렐루야. 제가 2년 끝자락에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저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요, 찬양할 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일하세요. 혹시 정말 너무나도 무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한 달, 2달 길어진 분 계시면 믿음의 인내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어가 바뀌어요. 4절부터 5절까지는 이거 되게 딱딱하고 또 귀에 잘 안 들어오지만 2인칭 단수예요. 너예요, 당신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4절 중간에 그렇게 했는데, 여기 주께서가 당신이라고 원어에는 되어 있어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면 4절을 이렇게 보면,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 아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없애주세요. 당신을 내가 목자로 삼았으니 나는 그냥 찬란한 햇볕 깃드는 카페트가 쫙 깔려있는 그런 길로만 갈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23편 우리가 답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목자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를 나의 목자 삼고 신앙생활 했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좀 만나보고 싶어요.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뭔지 모릅니다. 항상 해가 떠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이 없다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심지어 목자로 삼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시는 분들 보면, 목사가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많지만 한편으로는 아프고 안타까워요. 아니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요. 우리 청년들 졸업하고 직업을 바로 못 찾을 때 그 청년만큼이나 지켜보는 저의 마음도 안타까워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계속 직업을 못 구해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킵니다. 자녀들이 말썽을 일으켜요.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자체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는데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얼마나 흔히 볼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던 사업이 안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압박감이 중하겠습니까? 오늘 진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으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한복판을 네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내가 주께서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 가장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는 시점이에요. 여러분, 병이 깊어지면 긴 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사업이, 재정이, 건강이, 직업이 어려워지면요, 가족도 떠나요. 가족도, 친구도 떠나고요. 다 떠납니다. 근데 한복판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떠나는 게 아니고 3인칭으로 그분으로 계시던 그분이 내 앞에 당신으로 가장 가까이 내가 부를 수 있는 나와 너의 관계로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 당신이 바로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이 음침한 골짜기를 나랑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의 가장 큰 복은, 우리 불신자하고 가장 근본적으로 차이가 날 때가 언제냐? 이 임종예배 드릴 때예요. 신앙 고백이 없는 자의 임종예배에 들어가서 제가 더 이상 해줄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죽음의 강을 건너갈 터인데, 이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당신 혼자 통과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마지막 그 시간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누가 옆에 와서 붙들고 계셔요? 우리 주님이 와서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임종하다가 영안이 열리면 거의 대부분 얼굴이 밝아져요. 얼굴이 확 밝아져요. 천군 천사가 호위하고 우리 주님이 그 임종을,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를 절대 혼자 가게 하지 않을 주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이 마지막 판에 가서도 확연하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엄청난 골짜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그때 더 가까이 와 계셔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손잡이가 구부러져 있는 그 지팡이로 양들을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고, 이끌어가고, 묵직한 이 머리 모양을 가진 막대기를 가지고 맹수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면서 안위해 가시는 그 목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 더 가까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주님 나랑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와 너만큼이나 가까이 계셔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딱딱한 표현이지만 5절도 당신입니다. 2인칭이에요. 단수예요.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나랑 가장 가까이, 내 원수하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시점에도 더 가까이 와 계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목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원수들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저 왼수들. 그런 기대할 만하잖아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진리가 아니고 참되지 않은 것으로 괴롭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물리적으로 고통을 주고
어디에도 있거든요. 여호와를 목자 삼으면 이 원수가 없어지는 세상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도 원수가 남아 있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목자 삼고 그 어린 목동이 기름 부음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지명당했는데 그때부터 원수가 없어지던가요? 사무엘이 와서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었으니, 합법적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었으니 원수가 그때부터 없어졌습니까? 기름 부음 받고 더 모진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인데 왕이자 장인어른이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물리적으로 칼과 창을 던졌잖아요. 사울 죽고 난 다음에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둘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의 평생에 이 원수에 의하여서 얼마나 고통받는 인생을 보냈는지 몰라요. 여호와를 목자 삼아도 원수가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진리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를 원수에게 넘겨주는 일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도 부인할 수 없는 승리와 그 승리의 만찬을 우리 하나님께서 차려주고 계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에요. 오늘 내게 상을 차려주는 것은 만찬을 차려주시는 것인데 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는 얘기가 나올까?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44절로부터 46절,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만찬을 베풀었거든요.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을 전혀 환대하지 않는 바리새인의 모습과 시몬이 환대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여자 죄인, 이름을 모르는 여자 죄인이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장면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식사 초대를 하면 발을 씻기고요, 그 다음에 환대에 포옹을 하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붓고 식사가 시작돼요. 감람류를 붓고 식사가 시작돼요. 이게 환대의 모습이에요.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누가복음 7장에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동네의 죄인 여자가 우리 예수님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죠. 식사와 함께 이 기름을 붓는 것은 환대의 모습이에요. 오늘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를 환대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만찬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주님은 만찬만 차려주십니까?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차려주셔요. 오늘 정말 내가 일용하여 살아갈 수 없을 지경에도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이 꾸역꾸역 우리를 먹이셨어요. 내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절대 먹고 살 길이 없는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이 먹이셔요. 그리고 원수 앞에서 최후의 만찬을 빼앗기지 않아요. 오늘 이 모습이 극대화된 것이 우리 다음 주일날 드려질 성찬이에요. 만찬 중에 최고의 만찬,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 원수들 앞에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 우리 주님이 먹이셔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자 우리 주님이 원수가 마지막 승리를 하지 못하게 해요. 그 원수 앞에서 만찬을 반드시 차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마지막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딱딱한 표현이지만 주어가 또 바뀌어요. 마지막으로 바뀝니다. 주어가 두 개예요. 앞부분에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주어예요. 뒷부분에는 처음으로 1인칭 단수 내가 주어가 돼요.
여호와 하나님 3인칭 단소 그가 주어가 되어서 계속 이끌어오다가 중간에 당신으로 2인칭으로 바뀌어지다가 오늘 마지막 이 시의 끝은 내가 1인칭 주어로 끝나요. 저는 이 6절 한 절만 묵상해도 웬만한 시험은 다 이길 것이다 확신해요. 오늘 이 6절 한 절만 잘 붙들어도 웬만한 어려움, 우리 인생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내 평생에라고 얘기해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그 양은, 그 신자는 어떤 한 일시적인 찰나에 내가 힘있고 내가 기능적으로 잘 활동하고 있을 때 그때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좀 따르는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평생에 내가 병들고 힘들고 약해질 때에도, 내 마지막 호흡이 희미해질 때에도, 내가 젊었을 때에도, 내 평생에 문자 그대로예요.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오늘 여기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저는 좀 취미가 고약해서 이 단어가 시편 안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저는 이런 게 너무나도 궁금한 사람이거든. 저는 이 의미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사전을 뒤적거리는 것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국어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사전적 의미는 항상 부차적 의미, 2차적 의미예요. 그 문맥 안에서의 용례가 가장 핵심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시편 23편 바로 앞에 가장 근접해서 쓰인 곳이 시편 18편 37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뒤쫓아간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전쟁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뒤쫓아가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뒤쫓아가는 그 형태예요. 히브리어의 이 용법 가운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 반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6절 다음 시편에 가장 가까운 용례가 시편 31편 15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여기 핍박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한글은 완전히 다르죠. 그러나 원어는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은 의미, 한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 멈추지 않고 계속 지금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23편 6절 이 용례를 살펴보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멈추지 않고 나를 계속해서 추적해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가끔 이스라엘 뉴스를 보면 아이언돔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쫙 발사돼 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이 하마스들이 쏘는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거 뉴스에 잡힐 때가 있죠. 적군이 쏜 미사일에 10추적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해서 적군의 미사일을 반드시 따라가 가지고 격추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이언돔이나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원리를 오늘 이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원어의 뜻은 똑같아요. 놓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해오는, 포기를 모르는 그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확신할 수 있는, 내가 고백할 수 있는 확신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인칭 주어로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확신은 나의 성실함에 있지도 않고 나의 권면함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나의 믿음의 세기에 있지도 않아요. 내 믿음이 정말 충천할 때, 내 믿음이 하늘을 찌를 때, 그때 내 이 믿음의 덕분에 오늘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의 인자심 때문에, 그분이 포기를 모르고 그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끝까지 대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나는 여호와의 집에 반드시 영원히 살 것이다. 오늘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그러니 나의 헌신의 결과로, 나의 충성의 결과로 내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으니 그 결과 나를 당신의 집에 넣어주세요. 이거는 반복음적 종교적 사상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절에 가도 있고요, 무슬림 가도 해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거, 확신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그 인자와 자비를 포기할 줄 모르고 베풀어 주신 결과입니다. 이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분이, 이 목자의 모습을 다 담고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설교 노트에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오늘 다윗이 나의 목자입니다. 나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나를 압니다. 그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우리 10장 11절, 요한복음 10장 11절 읽어봅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오늘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손잡고 함께 가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 양을 위하여 죽어버리신 목자가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수치, 우리의 허물, 어느 누구도 아직 알지 못한 나의 죄, 그거 전부 다 끌어안고 내 대신 공의의 하나님 앞에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수치와 저주가 되시고 죄의 삭신 사망을 끌어안고 내 대신 죽어버리신 목자.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포기를 모르고 끝이 없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이 관통하고 꿰뚫어 본 거예요. 그리고는 이 고백이죠. 시편 23편 6절,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에 나를 따르는 이 확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에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6절에 바울의 주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지막으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추적할 거예요. 귀신도 못 끊어요. 정신병도 못 끊어요. 사망도 못 끊어요. 죽음도 못 끊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어떤 피조물도 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어요. 오늘 우리 소명홀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의 목자, 우리 어머니의 목자, 그거 말고 만약에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시간이에요. 내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그는 내 양이 되어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나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오늘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지만 깊은 영적 침체를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내가 분명히 신앙 고백도 했는데 내가 지금 어두움의 영적 깊은 침체를 통과하는 분들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자기 이름 위하여
우리를 반드시 소생시키십니다. 인내하십시오. 반드시 끝이 있어요. 터널을 뻥 하고 뚫고 나오게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헌신, 충성, 봉사 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것 아닙니다. 반대예요, 반대. 우리 하나님의 충성, 우리 예수님의 헌신, 자기의 피와 몸을 다 던졌어요. 그 하나님의 충성과 예수님의 헌신 덕분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끝을 모르고 포기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집에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을 오늘 우리가 신뢰하고 평생, 내 평생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그 은혜를, 그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 반주 들으면서 우리 짧은 시간 우리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는 분 계시면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죠. 이 시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 몰라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을 믿습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기뻐하는 고백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내 인생 어느 한 지점에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는데 깊은 영적 어둠을 터널을 통과하는 분 계십니까? 인내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 정도가 아니고요, 영원하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나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믿음 때문이라고 믿고 있는 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대신 죽으신 것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의 헌신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의 충성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 때문이고요, 우리 주님의 인자하심 때문인데요, 포기를 모르는 그 선하심,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고백을 마지막에 끝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선하심, 인자하심 안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그 선하심, 인자하심 굳게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앞에 나의 신앙 고백을,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말씀의 반응을 주님 앞에 들려주면 좋겠어요. 우리 자신만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구별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 말씀하시고 세상 어느 모임에도 없는 하나님의 약속된 임재가 신이 피조물을 만나 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을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오늘 이 시간 그 존전에 머물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심령 굽어 살펴주셔서 이때까지 한 번도 나의 목자로 고백하지 못한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에 반응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다 알지 못해도 예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하나 붙들고 주님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신앙 고백하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목자로 모셨지만 영적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반드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붙들게 하시고 믿음의 인내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원수들에 둘러싸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험한 인생을 살아온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와 더 가까이 와 계심을 오늘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충성과 헌신을 자랑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남은 평생 내 주님의 헌신과 내 주님의 충성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시고 추적해 오시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내 남은 평생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수치, 저주, 허물 그 홀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못 박혀 돌아가신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고 바라보고 그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포기를 모르고 끝까지 우리를 추적할 것을 붙들고 남은 평생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그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